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나는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신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느 단체를 가면 그 단체 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단체 적응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가 군대를 갔다 그러면 군대가 어떤 곳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군대가 일반 사회가 다른데 군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부적응 현상이 나타납니다. 군대 생활을 잘 못해요. 학생이 학교를 가면 학교가 어떤 곳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학교는 그냥 집안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모르면 부적응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곳 공동체 생활도 잘 못하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겠죠? 직장생활하면 직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직장에서 부적응 현상 나타나고요. 직장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교회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게 잘하는 것인지를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적응 현상이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한 20년 하다 보면 눈치껏 알아서 딱딱딱딱 감을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이 신나겠다 이런 것들을 쫙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에 우리가 이제 그 조직신학을 할 때는 거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거예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특징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게 있냐 없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냐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런 거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보고 말고 현상적으로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드는데 내가 노력을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구나. 예, 그런 것들. 대체 신나는 교회 특징은 뭐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그거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신나는 교회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나는 교회. 자, 첫 번째 특징부터 우리 말씀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4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렇게 혹은 받는 성도. 그러니까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이게 신나는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죠. 지금의 사도는 쉽게 말하면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신나게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떤 거냐? 좋은 교회,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게 뭐냐? 첫 번째,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가 그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렇게 저녁 예배도 나올 정도면 교회 가르침을 잘 받는 거겠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이만저만 이유가 있어서 나오겠지만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을 본다면 제가 통계는 안 냈지만은 90%는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10%나 받을까요? 그래요. 그게 참 묘해요. 정말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면 제가 사심을 버리고 상담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세계를 알고 교회 생활의 것도 알고 이게 좀 넓게 보고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보통 사람들은 안 따릅니다. 그럼 뭐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뭐 비윤리적인 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엉뚱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유익할 겁니다. 라고 하면 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0%? 거의 안 따라와요. 이게요,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눈에 제가 딱 들어오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딱 얘기하니까 딱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름이 앞에 이니셜이 K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예. 그분 한 분은 내가 분명히 저분은 복 받는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저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 담임 목사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뭐 이단적이고 그다음에 뭐 비윤리적이고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 목사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도를 잘 따르는 것이 복이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교회가 되면 교회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교회 가르침 설교 말씀이라든지 담임 목사가 혹은 가르쳐주는 게 있을 때 그게 뭐 조금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면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거. 받으려는 사람과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많은 경우 상담은 어떻더라고요? 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 생활을 신나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를 두시고 이 사도의 전통성을 교회에 두신 이유는 성도들이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가르쳐주고 잡아주는 목적하에 두신 거예요.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나?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교회에 이어지는데 왜 이걸 두었냐 하면 성도들이 수많은 이단 사상을 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병들어요. 그러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삶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라고 그걸 두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들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잘 받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성도들한테 3년이나 울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3년 동안을 밤낮을 울면서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동산교회는 한 2년이면 듣잖아요. 아닌가요? 1년이면 듣나요?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밤낮
스스로 바울이 가르쳐야 돼. 안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죠? 안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전 잘 들어요. 목사님 잘 듣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죠.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그러면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 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예. 두 번째 신나는 교회 생활할 때 신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예, 따라하십시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신나는 교회가 교제권.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데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제. 예, 많은 경우에 절대 다수의 경우가 교회 생활의 성패가 여기서 나누어져요. 특히 초신자일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새 가족들 오셨잖아요.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결판 나냐면 여기서 결판 나요. 성도 간의 교제권이 좋은 사람은 교회 정착률이 높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의 교제권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10중 8구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제를 주 안에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가 잘해야지 되지 내가 잘해야 되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너와 내가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한다는 그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전유복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의 정착률이 70%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70%면은. 그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제권이 그만큼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제권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제권을 만들까? 그래서 구역에서 교제권을 갖는다든지 혹은 기관에서 남전도 여전도 기관에서 교제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부서에 들어가서 제가 나눔부 같이 좀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부 활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하거나 이런 거 저런 것도 아니라면 교회에서 맘 맞는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최소한 4명 이상 친한 사람을 두어서 같이 의기투합할 수 있고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을 만들어줘야 만들어라. 이거는 내가 만들기도 교회가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 많은 그 활동하는 게 많으면 좋아요. 같이 뭐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뭐 같이 산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같이 바이올린도 칠 수 있고, 같이 어디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교제권이 살아있을 때, 이게 신나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교제를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양보할 거는 뭐가 있는지, 혹은 내가 좀 맞출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교제권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신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예요. 떡을 떼는 교회라고 할 때 떡을 뗀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하나의 성찬식에 참석한다. 성찬식에 대한 참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이걸 음식을 나누는 거야. 음식을 나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땐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피 흘린 사건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예수님의 흘린 피와 찢기신 살을 같이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함께하는 교회의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음식을 나눈다고 하면은 떡을 떼는 교회는 성도 간에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좋은 교회의 특징, 신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먹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잘 먹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
점심 때 식사 드실만 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대요. 그렇죠? 공짜라서 그런가? 아니죠? 네, 맛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이참에 모든 구역들에게 우리 박수로 환영. 구역장님들 고마워요. 아유,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고마워요. 구역장님들이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어떤 구역장은요, 정말 한 300명 식사분 쫙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응급실 실려갑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음식도 막 이렇게 풍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는 성찬식에 참여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흘린 보혈을 생각하고, 혹은 음식을 잘 먹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꾸 식사 자리를 가지면 좋아요. 그렇죠? 예. 밥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짜장면 먹었어요. 애들, 야, 너네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아주 큰 맘 먹고 그랬더니 딱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짜장면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짜장면 갈까? 그러니까는 저 시흥사거리에 짜장면집이 좋다래. 그걸 딱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만난 거야. 거기서도 막 만나고 사무실 씻고 다 가고 그랬더니 그 옆에 노래방에 우리 애들 노래하고 있는데 걔 불러도 돼요? 그래 불러. 그래가지고 그 옆에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는 애들 막 부르고 그렇게 밥을 먹었거든요. 그럼 먹는 건 좋은 거예요. 자꾸 드셔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밥 먹을 때 불러주면 너무 좋아요. 이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그래서 이번에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벌써 밥 예약해놨어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날 예약되고 그다음 토요일날 밥 먹자 회장단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먹는 교회, 신나는 교회, 진짜 음식을 잘 먹는 게 좋습니다. 먹더라도 좀 푸짐하게 먹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교회가 신나는 교회, 좋은 교회인가 할 때 4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교회죠. 예.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신나는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요. 요 얘기는,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일 때 기도 모임 하는 모임이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월요일 날,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으셔요. 권사님들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모이죠. 요즘 사람들은. 왜? 당장 기도하는 모임 하자 그러면은, 당장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부담이 확 와버려요, 부담이. 어떤 부담? 재미없어, 따분해, 힘들어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기도에 힘쓰는 게 어떤 것의 맛을 본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이 기도 모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불이 붙고 기도가 막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놀기 위한 친교 모임의 그런 교회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죠. 교제가 중요하니까 친교. 근데 그 친교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로를 향하여서 충만케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만들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게 얼마나 신앙적인 공동체를 만드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교회 모임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걸로 승부를 걸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데 그것은
기도에 힘쓸 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가능한 한 기도를 여기에 불을 붙이고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구역 모임도 해도 기도 시간을 자꾸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분위기에서 사실은 자랐잖아요. 기도하는 이 분위기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 만나면은 기도 모임에 있어요. 친구들이 그 어린 나이에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강원도 철원의 철원감리교회 지금 새로 짓기 전에 벽돌된 교회에 보면은 교회가 교회 지하실이 딱 2명 정도 3명이 들어가면 꽉 차버려요. 완전 골방이 골방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골방이.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서 두 친구들 막 2시, 3시서 그냥 쪼그리고 앉으면 더 이상 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막 2시간, 3시간 밤을 새며 토요일 날은 계속 밤샜어요.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기도. 이게 우리 학창시절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기도의 모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막 충만하죠. 예, 충만. 열정이 있고, 뭐.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성령의 그 운행하심 속에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기도로 뭉쳐지지 않은 그런 교회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거기는 뭐 진짜 그냥 쌀쌀하죠. 예.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 모임을 하는 데는요, 거기는 막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나는 교회를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생긴다? 부담이 들고 힘들어. 빨리 끝내고 가야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딱 넘어서면 그 순간 넘어서면 그다음서부터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스무스하고 즐겁고 신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노래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문을 여는 게 뭐냐면 기도 시작해서 5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시작해서 5분 동안 그것만 잘 이겨나가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된다? 기도가 수월해지고 쉬워지고 재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을 못 참으면은, 예, 시작이 어렵고 5분을 못 참으면 그냥 빨리 끝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교회는 특징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은 다 기도행전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와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힘쓰는 일에 전념하리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할 때 이 사도행전이 기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신바람 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기도에 힘쓰는 이제 그런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자, 그 다음에 43절 말씀에 보니까 신나는 교회,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두려워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예, 특히 우리 신앙 연륜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 연륜이 깊을수록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매너리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성감도 없고 어떤 그
이렇게 떨림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더욱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경외가 이 하나님의 경외가 뭐랑 이어지냐면 그 사람이 윤리적 삶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은 윤리적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없을수록 윤리적이지 도덕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살아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함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그 진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의 특징,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이거 두려움은 경외는 공포감이 아니라 지극히 존경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공포감 떠는 게 아니라 존경한 나머지 너무너무 큰 그분의 위엄 앞에서 갖는 조심스러움이에요. 그게 경외함이죠. 여섯 번째 좋은 교회, 그 다음에 또 신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많은 기적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기적을 좀 많이 행하는 데 없나 이런 데를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좋아하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교회 없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역이용하는 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기적과 표적은 일반 과학이나 상식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하죠. 와, 저것 좀 봐. 와, 병자가 나왔대. 귀신이 물러갔네. 와, 환상을 보았네. 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끌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기사와 표적에 여기에 빠져버리죠. 여기에 이 울타리에 빠져버려요. 그거를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기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 기사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아니하는 표적과 기적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놓치게 만드는 전술을 사탄이 쓰죠. 사탄이 요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하고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이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미련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뭘 놓친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놓치기 쉬워요. 진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는 기사와 표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키죠. 자, 그런데 아무튼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기적 중에 기사,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인격적 성숙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들 많이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의 은사, 많은 그 은사들, 이것은 각 성령이 각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부터 절제까지가 다 인격적인 거죠.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거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기사와 표적은 인격적인 성수이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것들이죠. 이 기적이 진짜 중요한 기적이죠. 어쨌든 좋은 교회는 뭐냐면 성령에 의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에 의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 기적에다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 어떤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단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뭐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한 역사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인격적 성숙을 이루고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교회의 특징, 신나는 교회의 특징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죠. 7번째, 다 함께 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다 함께 하는 교회. 다 함께 있는 또는 다 함께 하는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다 함께 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다라는 거죠. 다 함께. 그러니까 있어야 할 때 같이 있어주고, 가야 할 때 같이 가주고, 해야 할 때 같이 해주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특징이 함께,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가능한 한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다시피, 무엇인가 할 때 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날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것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그 함께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적나라한 이기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신나는 교회 만드는 게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할 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함께할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너나 가, 나는 안 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너나 해, 나는 안 해. 이렇게 하지. 자, 12월 3일날, 4일날 짐장을 한다. 짐장인지 김장인지. 자,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너나 가. 너나 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할 때 어떻게, 다 함께. 교회 청소한다. 쫙. 우리 교회는 비교적 다 함께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함께 하는 걸 잘 되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뭐 한다 그러면은요, 뭐 10분의 1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통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쫙 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새벽 5시에 발인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전교인이 다 나왔잖아요. 발인 새벽 5시에 화장터까지 전교인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갔는데 이런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교인을 대표로 한 장로님들이 다 왔어요. 이렇게. 예. 장로님들에서 와 역시 장로님들이다. 예. 장로님들만 다 왔어요. 장로님들만. 그래가지고 5시에 저기 가가지고 화장터까지. 뭔가 있을 때 결혼식 있을 때 함께 해주고 어떻게 해요?
또 장례 있을 때도 함께 해주고 뭔가 일이 있으면 함께 해주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편한 감수해서라도 가능한 한 함께 하는 거죠. 기도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함께 기도회 동참해주고, 그죠? 예, 우리가 어디 간다 그러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쫙 가고 말이죠. 예? 뭐 한다 그러면 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내년도 표를 쫙이라고 할까요? 쫙 이렇게. 쫙 저기다가 쫙 이렇게 써놔서 동산교회는 뭐든지 쫙 이렇게 쫙 가서 쫙 움직여서 그 표 괜찮네. 쫙 한마디로 다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8번째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다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거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라는 건 물건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회입니다. 요 얘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격차가 나지 않게 가능한 한 평등하게 하는 건데 물건을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너가 없는 것 이걸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또 저 사람이 있고 내게 없는 거 저 사람이 또 내게 줘서 또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눔을 잘하는 거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에서 물건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자꾸 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먹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것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 자, 같은 맥락에서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지금 9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파는 교회래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 필요를 나눠준다. 같은 맥락인데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데 어떻게 채워준다?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반갑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 오, 예! 이거 밑줄 쫙 가가지고 붙여놔.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저 교회가 딱 나올 때. 특히 재산 좀 있으신 분들이 보는 앞에다가 딱 써보시. 사도행전 2장 45절. 재산을 팔아. 이렇게.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집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 난 못 봤어? 난 못 들었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라는 것을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거는 속였던 게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래서 죽어버렸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진짜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어떻게 사도들이 다 그걸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부자가 없이 평등한 삶. 그걸 공산주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차원은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판다라는 거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교회, 이게 뭐예요? 신나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강조하는데 이 헌신을 배우셔야 돼요. 헌신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은요,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는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현실이 뭐냐면 사람들은 헌신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뭐를 자꾸 하려고 해야 되냐면 헌신하려고 해라. 헌신이 뭡니까? 희생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내 것을 드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기 희생이에요. 이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 돈을 쓰세요. 돈을 전력해야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을 쓰셔야 돼요. 자꾸만 그걸 뭐 낭비하라 막 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자꾸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섬김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공동체가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그것도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 그럼 공동체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 특징과 그 다음에 안 좋은 교회, 아주 기울어가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헌신의 차이예요.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섬기려고 해요.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집 팔고 뭐 다 팔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내 마음이 뭐예요? 아,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가능하나 헌신 안 해. 협조 안 해. 혹은 섬기지 않을 거야. 받을 거야. 누가 나한테 뭐 해줘야지. 이 두 가지의 정서는요,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헌신이 없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요, 거기는 곧 무지막지한 비극이 싹틀 겁니다.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의식이 좋은 의식일까?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불쾌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해마다 우리 금천구 교구협의회에서 이제 금천구청에서 뭐를 하냐 하면, 성탄절 그 음악회를 하잖아요. 작년은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음악회를 또 우리 교회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연락이 없어요. 공문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신영 집사님 맨날 저보고, 목사님 올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연락이 오겠지. 기다려봐요. 연락이 오지. 기다려봐요. 그래서 연락 올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 연습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연습을. 성가대원들이 막 저녁에도 막 하고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지휘자님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고서 포스터를, 사진 찍은 걸 가져왔어요. 포스터 보니까 금천구 교구협의회 음악회를 한다는 포스터에 7교회인가 6교회가 해서 포스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연락도 못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얘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현 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락만 기다리고 지금 성가대원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한다, 안 한다, 뭐 한다는 얘기도 없이 이미 포스터 다 나와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딱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대답이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교구협의회 성탄 축하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 광고. 그 광고를 밴드 있죠, 밴드. 그 밴드에 올려놨대, 밴드에. 어느 밴드에 올려놨냐 하면, 거기 임원들 밴드에 올려놨대, 임원 밴드에다가. 끝이야. 제가 작년에 임원 끝나자마자 제가 이 밴드를 나왔어요. 저는요, 이제 회장 안 하니까. 그래서 총무가 밴드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다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일해봐서 알잖아요. 그럼 막 전화하고, 거긴 참석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전화 통화하고, 뭐를 할 건가요? 좀 해주세요. 혹은 공문을 보내고, 확인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헌신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꼭 달랑 임원 밴드에 하나 딱 올려놓고서, 여기 밴드에 안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 임원에 들어온 밴드는 임원들만 몇 사람만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 가서 멱살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안달의 걸기로 메어치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내가 지금 강 집사님 어떻게 할까? 가가지고 메어치기 한번 엎어치기 한번 해야 목 조르기 한번 그냥 한판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유 내가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아유 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맡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실수죠, 실수. 근데 이걸 제가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헌신하려고 하는 것과 안 하려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하잖아요. 일.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신과 희생을 하려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과 이 헌신과 희생을 안 하려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려는 것과는 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을 했다는 티만 내요. 티만. 저 광고 했거든요. 아무도 못 봤어요. 광고했는데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헌신을 하려는 사람, 희생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광고를 내고 공문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며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과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티만 딱 내고 했는데요? 반응이 없는데요? 안 온다는데요? 끝인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의 자세는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냥 쉽고 편하게 티만 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게으른 요소들이. 그거를 추방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섬겨야지. 내가 좀 더 애를 써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하고 또 업무를 감당할 때 여기에서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과도한 헌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버하는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어느 단체를 가거나 소속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몸살이고 쉽고 편하게 그냥 대접이나 받으려는 이런 생각 벗어버리고요. 주머니 내가 털고 내가 커피 사고 그 쓰레기 내가 줍고 그거 내가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분이 글을 옮겨놨는데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젊은이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얘기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쭉쭉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에 가고들랑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즉슨 그런 사람한테 일거리가 쌓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일하려는 사람한테만 자꾸 일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일거리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젊은이들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헌신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는 거죠.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직장이 내 직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밥줄이 달려있는 내 사업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사업도 그렇게 할까요? 당연히 과도하게 몰아지는 일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지혜롭게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맡을까? 어떻게 하면 뒤로 빠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수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땀 좀 흘릴까? 이 자세를 가지고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못하겠습니다라는 익스큐즈미로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 자세가 헌신과 희생하려는 자세인지 아닌지 이 기본 자세에서부터 마땅히 할 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도 못하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신할 수 있는 한 헌신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헌신할 수 있는 한 헌신하라.
할 수 있는 헌신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광고 시간에도 어르신들 돕는데 우리가 그 쌀 10kg짜리 그 쌀 10kg 10포르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까짓 거. 근데 그 광고를 왜 냈을까요? 남이 보면 웃을 거야. 한번 욕까지 거 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동생께 되게 가난한가 봐. 왜 그래요? 참여하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 사람이 해도 되고 교회가 해버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쌀 한 푸대 혹은 내가 쌀 한 바가지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예요?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뒤로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서 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요 되게 미안해합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래서 못해라고 정말 미안해해요. 근데 헌신하는 자세, 희생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요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당연하지. 못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헌신하는 자세, 희생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못하게 됐을 때는 미안해요. 내가 뒤에서 기도 열심히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번 참석 못했지만은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라도 나온다는 거죠. 자세가 헌신하려는 자세인가 아닌가, 희생하려는 자세인가 아닌가, 이거를 좋은 교회의 특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열 번째. 자, 그래서 열 번째는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마음을 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쓰지 않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안 쓰고 그냥 말로 한다는 이유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마음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자기 잘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좋은 교회고, 11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신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예배 열심히 모이고 새벽 예배 열심히 모이고, 이 열심히 모이는 것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그게 좋은 교회 만드는 비결인 것이에요. 학생은 일단 수업 안 빠지면은요 공부 잘하게 돼요. 수업만 안 빠져도. 그래서 수업을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공부를 못해요. 성도는 교회만 안 빠져도 그래도 그 신앙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임에 가능한 어떻게 해요?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돼. 열심히 모여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이자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이자.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난 안 돼. 모여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데. 그래도 모여야 되는데. 자꾸만, 막 인상을 쓰면서,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된다고, 해서라도 자꾸 모이자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혼자 원맨쇼를 다 해요. 제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나왔잖아요.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아까 뭐랬죠? 잘 먹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1장 33절 어떻게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라. 먹으러 모여야 하는데 기다려주라 그랬잖아요. 먹으러 모이는데 남 오기도 전에 다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먹으러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일 때 어떻게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먼저 막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만약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좀 기다려서 같이 먹게 해라. 같이 먹어라. 너무 먹고 싶으면 먹고 오든지 집에서. 성경에 별난 얘기 다 써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이게 어떤 교회예요? 신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40절 끝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신자, 전도가 왕성해지고 결신자가 있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나한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참 잘했어요. 이런 일은 값진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도 괜찮고 전 세계의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중생하고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믿는 자가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자, 이런 교회가 신나는 교회고,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신나는 교회 생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나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